할렐루야,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독하시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애가 눈물의 노래, 그 성경까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26장부터 29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또 호소하며 예언했던 선지자인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뜰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지고 온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 말은 들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둡니다. 이어서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또 반대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26장은 유다의 28대 왕인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성전뜰에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전 설교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 성전뜰에서 너희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로 중에 몇 명이 히스기야 시대의 그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또 바로 얼마 전에 비슷한 예언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우리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장부터 또 29장까지는 여호야김과 또 그 이어서 또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옹립되었던 그 시드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또 남유다가 지배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라 라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이 주변 나라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이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또 한편에 서서 그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에 대항하게 조장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27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상징하는 그 줄과 또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서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반면에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 범죄한 유대를 책망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28장에서는 당시 왕과 백성들을 선동했던 거짓 선지자 중에서 대표 인물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 예레미야와 대립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면서 이
이 예레미야가 목에 그 둘러맸던 멍에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냐 또한 곧 죽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포로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 또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70년 후에 다시금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그것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2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게 되겠지만 멸망의 시기, 또 혼란의 상황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앞날을 알 수도 없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틈을 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대한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가운데 어떤 미신을 찾기도 하고 자신의 입에 달콤한 것 같은 말들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과 대항하여서 싸우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포로의 시기가 길지 않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긍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해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나라와 이 상황이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하고 있고, 재앙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돌아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말들이 우리를 때론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을 없애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결책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미혹된 말들에는 참된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해결책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미혹해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할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회복된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멸망 가운데도 선포된 소망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또한 소망과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